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아무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바는 교회 안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를 각각 추종하는 성도들이 서로 파벌을 형성하고 있었고, 어떤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대상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의 권위와 가르침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절대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1장 10절 그리고 11절에서 성도들을 가리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영적인 한 핏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라면 가족의 분열을 막고 하나됨을 힘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사역자를 추종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꼬집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을 위해 못 박히신 분,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세례를 위임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분, 성도들이 추종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해라 라는 말로 고린도전서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어떠한 파에 속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의견이 갈려서 갈등이 생기고 그 틈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를 옳다고 믿게 만드는 자신만의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당하게끔 여기게 하는 내가 가진 지혜,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대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고상함을 버리고 가장 솔직하고 또 원초적인 답을 하자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맞먹는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무식하고 또 연약한지 모르는 이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려 그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구원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메시아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저주받은 사람이 이 메시아라는 복음은 유대인들은 거리끼게 들립니다. 만약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들은 납득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심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눈에 나약해 보이기만 한 이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복음을 그들은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과대평가하는 인간의 교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그토록 얻고자 하는 구원을 놓쳐 그들은 멸망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은 배운 사람들 그리고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 때도 그러했습니다. 대다수 서민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꿈이란 것은 꿀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은 지옥이었습니다. 비천해질 대로 비천해진 그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를 낮출 뿐이죠.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 대부분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26절에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심으로써 자신의 지혜에 취한 자, 자신의 힘에 취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유로운 삶 속에서 깊이 사색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해결책이 없는 문제에 빠졌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내 힘, 내 돈, 내 지혜로는 안 되는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야, 내 힘이 다 빠질 때야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도록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면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서 구원을 얻은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추종하지 않고 사람을 쫓아 파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따라간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겸손한 사람에게만 허락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결국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사람을 추종하고 파벌을 이루어서 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참 믿음은 그리스도의 몸을 절대로 찢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어 연합을 이루어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선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4절에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 부분을 번역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은 유대인이 듣기에는 거북스럽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귀에 좋게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주가 되게 하는 시도를 철저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님 믿으면 어떠한 불치병도 치유돼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요. 이런 식의 번영 복음을 바울은 거절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복음, 그러한 설교는 보면 5절 말씀처럼 믿음이 사람의 지혜 위에 놓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믿음을 놓은 사람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복음을 걷어차고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 속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유혹에 놓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답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설교를 준비하면 사람들의 지루함과 무언의 거부와 비난에 대한 압박감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온 성도님들인데 이러한 내용을 전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설교자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 데에 매우 고민하고 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택하면 설교자는 물론이거니와 말씀을 듣는 성도들까지 큰 해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거친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의 마음은 긁히고 가시가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선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말씀에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그리스도가 죄인 중에 괴수인 너희들을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리스도가 죄인 중에 괴수인 너희들을 위해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까?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십자가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지혜를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허기짐을 채울 하늘의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영의 생명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 영적인 충만함과 회복을 누리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그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서원교회 강당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듣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